지금 불가리아 아울리치 중이십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 탐심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주님만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통치자로 주권자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거짓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죄 거룩함으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때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그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상을 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들춰서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거룩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이 땅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바를 몰라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안산 엠세타를 담당하고 계신 노규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탐욕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천온누리교회는 제가 처음 이렇게 주일을 또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듣기로는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광야의 삶을 매주 어디서 예배 드릴지를 알지 못하고 광고를 못 들으면 예배 장소를 놓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아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장 야성이 있는, 광야의 야성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고 또 성도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컨벤션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다 알듯이 참 놀라운 뉴스들도 있고 어려운 뉴스들도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제는 우리 1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고 또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있고, 참 마음이 어렵죠.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사실 이것의 원인은 리더십에 대한 실망이죠. 기득권에 대한 실망. 그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사욕을 채웠던 모습들, 탐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감동을 주는 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참 성숙하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이것이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이 분노를 성숙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서 보여준 많은 모습들 가운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적인 그런 관계들을 끊고 어찌 보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리더십들은 그 기회들을 다 놓쳤습니다. 지난 11월 7일자 신문에 보면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과 김사문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나누는 모습이 신문에 나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사진에 웃으면서 서로 환담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 국민적 분노를 더 일으키는 사진이 되어버렸죠. 도리어 나단 선지자 같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대통령도 그 국민의 부르짖음에 겸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또 다른 모습을, 또 다른 회복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회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좌편에 서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편에 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좌우를 초월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선지자적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면죄부는 주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죠. 어떤 의미에서 꼭두각시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통합 측, 과거에 우리 보수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은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며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들, 시민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도 권력을 얻은 후에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이익을 탐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다 이익을 따라갔죠. 권력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부끄러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 목회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리더십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국민을 향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산처럼 무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권력을 따라, 여론을 따라 좌로 우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교회가 경고망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권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익과 탐욕을 따라 행했던 모습들에 대해 회개하며 새롭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있고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침묵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정과 월권과 사리사욕에 쓴소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립니다. 안타깝게도 나라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성도님들을 동원하여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국가적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듣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악이 가득하여 흘러 넘치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이 또는 우리 한국교회가 악이 가득하여 이것이 국민의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탐욕의 결과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여전히 기존 정치권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하였고 그 정치권을 대표하는 클린턴 힐러리를 버렸죠. 그리고 그동안 오직 탐욕적 인생을 살아온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삼았습니다. 둘 다 탐욕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 탐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을 따라 행했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그런 대가를 또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허용하신 역사의 사건들이 아닐까.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역사의 현상에 단 두 가지 단어로 이 현상을 풀이할 수 있는데,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심. 또 한 가지는 분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탐욕의 시대에, 분노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땅의 것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땅의 것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 육체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다. 사람들은 탐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간음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건 굉장한 죄로 생각하지만 탐심, 남의 것을 좀 욕심내는 것, 그게 뭐 별건가. 그러나 성경은 탐심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꽃이요 열매라면 그 깊은 곳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자기 사랑, 자기 숭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악입니다. 가벼이 처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위에 나타난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꽃으로, 잎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숨겨져 있는 가장 뿌리가 바로 탐심이죠. 탐심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부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인데요. 바로 돈, 권력, 섹스입니다. 20, 30대 많은 청년들은 이 탐욕이 섹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30, 40대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모든 욕망을 걸지요. 나이가 들고 육체의 힘은 떨어지고 그러나 나이가 6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는 권력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섹스와 돈과 권력,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탐심의 노예로 살죠. 최근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의 화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탐심 중에서 가장 큰 탐심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탐심 중에 가장 큰 탐심은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자들, 권력자들은 최종 목표가 뭐냐?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쪽에 있는 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결국 스스로 신의 자리를 앉는 것, 그게 탐심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사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 원죄의 사건 다 아실 겁니다. 누구든 창세기는 다 한 번씩 보잖아요. 레위기에서 다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서 문제지. 창세기 사건에 인간의 원죄의 가장 깊은 동기는 뭐였습니까? 단순한 불순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장 깊은 이면에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던진 유혹이 뭡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원래 창조의 원형이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창조의 원형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형,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뭐가 됩니까? 생영이 돼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죠. 강아지. 저희 집은 햄스터를 키웁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햄스터와 인격적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 꼬리는 치지만 여러분, 강아지와 인격적 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영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통치권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생명나무도 허락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거기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중에 생명나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통치권, 영생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가졌어요. 허용되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허용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공유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은 나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신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로 원래 디자인되어졌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창조주를 기억했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어넣어진 유혹의 한마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탐심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그리고 악의 DNA가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게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야기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위에 압살롬이 가장 장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적인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할 때 그는 반역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탐심, 자기 사랑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깨어나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혼자 죽으면은요 해결책이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또 죽었다가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골로새서 9장부터 2장 9절에서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막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신의 성품이 신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 탐욕을 이깁니다. 탐심을 이깁니다. 탐심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부족함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우리의 영혼 안에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신성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뭘로 채웁니까? 성적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만 채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럴 때 우리는 그럼 탐심을 이기고 충만함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도 끊임없이 갈증이 납니다. 그렇죠? 또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마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 이제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젊어서 직장을 갈지 저는 IMF 때 어떻게 보면 기업을 어플라이를 했어야 되는데 제 동기들은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BMW 탈 걸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목사가 BMW 타면 잘리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연애를 많이 하면 스캔들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권력,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 못 하잖아요. 목사들은. 세 가지를 다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뭘까요? 목사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만 내 안에 이 탐심이 꿈틀거려요. 능력 있는 종으로 칭찬받고 싶다. 큰 목회하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이게 막 욕망이 저를 끌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의 선교사로 요르단, 이라크에 갔다가 요르단에 이제 있게 됐어요. CGN이 시작된다고 안테나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테나 달아주기 시작하기 전이어서 제가 직접 사가지고 이틀 밤을 밤새면서 겨우 전파를 잡아서 했어요. CGN을 보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해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으면 난 저보다 잘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요르단에서 난 뭐 하고 있나? 왜요? 저는 그 당시 아랍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아내랑 둘이서 한 학기씩 이렇게 교대로. 근데 저에게는 두 아이디가 있었어요. 3살, 1살. 아내가 학기를 하는 동안에 저는 뭐 해야 돼요?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그때 주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똥기저귀를 갈고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엄청 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부엌에서 애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하면 한 학기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요르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 학기 내내 지금 똥기저귀 갈고 있는 나는 뭡니까? CGN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나는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할 기회는 없고, 그렇다고 3살 난 아이를 앉혀놓고 설교할 수도 없고, 설교해달라고 하는 데도 없고, 아랍어를 못하니까. 한인교회 목사님은 전혀 기회를 안 주시고,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뭐하고 있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도원에서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부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규서가 평생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하고 같이 부엌에서 살자. 아, 주님, 부엌은 너무하십니다. 평생 나랑 설거지하면서 그때 제 손에 주부습진이 생겼었어요. 얼마나 집안일 열심히 했는지.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자 하는데 예스가 안 나와요. 왜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성공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아니 부엌에서 평생 살자니요. 주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요, 이 욕망이 죽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마지못해서 예스 했습니다. 예스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이럴진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기 사랑, 나를 어떻게든 채우고 싶은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건들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이 갈증을, 갈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함만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음식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몸에 물이 충만하면 물을 우리가 마시지 않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쾌락이라는 단어 하면 나쁜 이미지가 있긴 한데, 즐거움, 쾌락, 여러분은 무엇으로 쾌락을, 즐거움을 삼으십니까? 드라마로 삼으십니까? 술로 삼으십니까? 저도 대학 때는 소주를 냉면 그릇으로 이렇게 마셨었는데요, 머리만 아프고 속만 쓰리더라고요. 전혀 거기에서 즐거움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쾌락,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가장 큰 쾌락은 뭘까요? 가장 큰 즐거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무한함을 맛보고 영원함을 맛보고 전능함을 맛보면은요, 이 땅의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하찮은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것을 전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탐심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탐심을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탐심은요, 나를 채우는 거예요. 달라. 반대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중동에 있으면서 바다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사해바다. 요르단은 바로 사해바다로 국경을 이스라엘과 하고 있죠. 사해바다는 무슨 색깔일까요? 한 사모님이 성지순례를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사해바다는 검정색이죠? 죽은 바다니까.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에메랄드빛 파란 바다인 거예요. 그 사모님이 회개하고 가셨어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쳤다. 가서 수정하겠다고. 사해바다는요, 파랗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 물속에 생명체는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계속 받아들이는데 주는 게 없어요. 사해바다는요, 들어오는 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요, 주변이 파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품이 좋았는지를 사해바다를 보면 갈릴리 바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릴리는요, 들어오는 입구도 있고요, 물이 들어와요. 그러나 동시에 내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만큼 축복을 나누면 우리는 삽니다.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내 안에 생명이 넘치죠. 그러나 내 것을 채우려고 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이것만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나에게 절해라, 온 천하 만물의 권세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었으면 냉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내어 주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질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중보기도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탐심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한한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그분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3절과 4절은요, 성경이 왜 쓰여져 있는지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먼저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에 대하여 죽은 자요, 땅의 것들에 대하여 죽은 자요, 육체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욕망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분과 먹고 마시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명한 자, 하나님 안에 보호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신랑이 오실 걸 기다리는, 우리의 진짜 왕이 오실 걸 기다리는 자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심판의 그때 구원받을 걸 사모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장차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나중에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자들이, 그게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 하늘의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분.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과 사진 찍으면 영광스러울까요? 요즘은 그게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죠? 아무도 자랑 못할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 반응 나오죠. 그때 이렇게 미 이사단 연락 장교로 있었는데 초청받았어요. 대통령 온다고 한국군 대표로 뽑혀가지고 만찬에 초대받아서 같이 식사하고 사진을 찍는, 저희 여단장님이나 막 주위에 높은 분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을 제가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몇 달 후에 르윈스키 사건이, 스캔들이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사무실, 제 앨범 속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 뒤로 꺼내질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어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땅의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영광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가 봤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세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은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요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으니까 공무원 되는 거래요. 또 아이들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월세 받고 편안하게 놀면서 사는 게 인생의 꿈이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죽든지 본인이 감옥에 가든지 자식이 감옥에 가든지 탄핵당하든지. 그런데도 대통령 되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창조의 원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참 지식에 이를 때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학문은 과외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학문은, 지식은 누가 줍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명의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히십시오.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영적인 지식,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창조주를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장 큰 쾌락과 기쁨은요, 우리의 이성이 열릴 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려야 돼요. 영혼과 이성이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땅의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땅의 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권력도 기껏해야 4, 5년입니다. 트럼프 4년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과 미모도 기껏해야 10년, 20년입니다. 아무리 가꿔도 주름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흰머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요즘 흰머리 뽑고 있는데 저항할 수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염색해야겠지만, 이 땅의 제국도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면 안 됩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맛보아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더 실망할 텐데 인간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하면서 신랑에게, 신부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셨습니까? 남는 건 뭐죠? 실망이죠.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이 기대하셨습니까? 다 떠나갈 애들입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작심삼일 아닙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도 실망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에게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인류의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될 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왕,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땅의 것에 얼마나 탐심을 부리고 나 자신의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지요.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는 자들로, 이 땅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넘어서서 하늘의 것으로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